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떼고 자오니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세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모든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시록 14장 속에는 이제 그 의의 비밀, 이제 의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제 선포되어지는 거죠. 들림받아 올라갈 하나님의 사람, 또 이긴 자, 싸워서 마귀하고 싸웠어요. 죄하고 싸웠죠.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곧 죄하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냐? 죄를 만들어내고 지옥 자식 만들어내는 거,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 이런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파괴된다면 마귀가 내게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의가 사라지고 있다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죄가 발생되고 있다는 말은 의가 사라졌다,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본적인 죄로부터는 벗어나요.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것이 뭐다 그랬어요? 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니까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죄가 다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는 사람은 결단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에게, 환경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이런 일들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것도 우리보다 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마귀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런 영들이 찾아와서 우리하고 삽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씨름을 하면서 이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아니, 강한 놈을 보내면 우리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가 없어. 마귀도 아는 거예요. 또 힘이 약한 놈 보내면 어차피 질 것 뻔하니까 비슷한 놈을 보내줘야 힘을 더 쓴 놈이 이기잖아요. 마귀도 그런 전략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맞는 그런 마귀를 딱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이렇게 막 뒤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의의 세계로부터 멀어지도록 여러분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역사가 막 세상에 펼쳐져 있는 이런 세계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할 것이다. 그러면서 죄와 이 사망의 권세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자. 이러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종류의 성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나와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일을 만들어내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서 이긴 자가 되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14만 4천이 그와 함께 더불어 섰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서 음녀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자꾸 버타도록 만들고 친구 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미 내 속에는 음녀의 길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음녀의 길이 들어왔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님이 더 좋아요. 이 사람은 음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겼다 그러면 음녀예요. 근데 음녀의 길이 들어온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나 세상 싫습니다. 나 세상보다 하나님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염세주의는 뭐예요? 나 세상 싫어 하고 막 약 먹고 자살하고 뭐 하고 자살하고 나는 세상 싫어하고 산에 들어가가 이래 있고 뭐 그냥 혼자서 이래 살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심령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염세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단히 염세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세상을 싫어하라. 왜? 세상은 마귀의 것이니까 싫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면 당연히 좋아하라 하죠. 그런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잖아요. 주님이.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아버지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내가 있으면 내가 당연히 저주와 고통과 고난을 받을 게 당연한데 그곳으로 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 속에서 세상으로 나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참 진리 되신 주님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그런 자의 삶을 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항상 얼굴이 빛이 나고 얼굴에서 웃음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속에 이 심령 속에 이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웃음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웃는 게 사라져.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웃는 게 사라졌을까? 그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웃음이 나와요. 근데 은혜 가운데서 내가 떨어지면 웃음 나올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연단을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라. 사람을 이렇게 대해줘라.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명령들 속에 우리가 있다가 그 명령들을 잘 지키고 나가봐요.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은 그 자체로 슬픔이 올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 슬퍼지니까 웃음이 나올 리가 있나? 내 속에서 아픔이 뭔가 모를 이 딜레마 속에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이구나. 그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자.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바다고 내가 낚시질을 해가 그 안에 살고 있는 바다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 낚시해서 내가 건져내는 거구나. 나는 이런 사명이구나. 내가 그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헤엄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낼 때 여러분 속에 평화가 와요. 근데 여기서 못 벗어나면 평화가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말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철저하게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굶겨 죽이면요. 하나님 쪽팔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 새끼 하나 목 감소해가지고 굶어 죽인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그러면 광야 40년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먹여주실 것이다.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때때마다 옷을 주실 것이다. 혹은 옷이 안 떨어지게 해주실 것이다. 그저 싸구려 옷 하나 샀는데 10년 가도 안 떨어져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에 속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나라가
제 10년 가운데, 당신의 의가 저의 10년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당신의 의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없으면 좀 안 쓰면 되고 좀 덜 먹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우리가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을 사막으로 인도하든 여러분들 고통의 장소로 인도하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항상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되이 살아간다. 충성된다는 말은 사지까지, 죽음의 장소까지 따라간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어느 장소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장소까지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 목숨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면 세상 어디든 주님이 날 고난의 장소, 핍박의 장소, 힘듦의 장소, 아픔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로 집어넣어도 아멘 주여, 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달려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좋은 것만 쫓아가면 안 돼요. 좋은 것은 언제 와요? 진짜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야 진짜 좋은 게 와요. 그전에는 그렇게 좋은 게 안 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천국 가장 작은 그 은혜만 못해요. 천국에서 주는 가장 작은 은혜만 못한 게 이 땅이에요. 오죽했으면 그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솔로몬에게 준 그 영화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솔로몬이 위대하잖아요. 세상에서 안 해본 거 없어. 다 해봤어. 다 가져봤어. 그런데 들풀이 입은 영광만큼 더 못 가졌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큰 영화를 얻었다 할지라도 들풀의 영화만큼도 못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들풀만치도 못 받은 영광 가지고 이 땅에서 뭐 우리가 좋은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가장 작은 은혜가 이 땅의 가장 좋은 것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좋고 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탁 마음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탁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묶이지 않아야 돈이 찾아오고요. 명예에 묶이지 않아야 명예가 찾아와요. 건강에 묶이지 않아야 건강이 찾아오고, 그죠? 수많은 것들, 사람한테 묶이지 않아야 사람이 찾아와요. 묶이니까 내가 거기에 묶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세계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너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너 따라갈 준비 됐어? 아멘. 저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뭘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정말 내게 있는 좋은 것을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한테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한테 있는 항상 내가 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험난한 삶을 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신부예요. 예수의 신부.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난 사람이 싫어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사람에게는 인자와 긍휼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교육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릴 때 매를 많이 맞아야 정신이 부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계속 이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릴 때는 미련한 것이 얽혀져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도 초신자 때는요 미련한 것이 다 얽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초신자 때는 미련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신앙이 어리든 나이가 어리든 어릴 때는 미련한 것이 얽혀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가지고 없어지냐면 훈계로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와 징계가 그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없애준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뭐 매를 댄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사람들 속에는 다 신앙이 어릴 때는 다 그 미련함, 우둔함이 차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 애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하는 게 옳은 거야. 애들이 막 헌쳐놓고 밥도 먹고 막 헌쳐놓고 장난감과 막 놀고 그래 하잖아요. 부모는 뭐라 그래요? 제발 좀 정리정돈을 하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들은 뭐가 좋아요? 막 흔들어 놓고 막 지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래야 재밌지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래 맞아 너는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놔두면 버리면 앞으로 얘 인생은요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계속 흔들어 놓고 뭐 그죠? 이렇게 어지럽혀 놓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그러면 결혼해서도 안 그래요? 이런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놀고 네가 다 놀았으면 이것을 장난감 그 통에다 딱 넣고 정리를 딱 하면서 네가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하니까 훈계해주고 때로는 징계를 주면서 하니까 애가 그것을 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오줌 누고 이런 거 배변 그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야 여기에 이렇게 변기에 앉아서 쉬하는 거야 응아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처음엔 싫어 하고 막 푹푹 싸고 오줌도 막 싸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그걸 훈련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하잖아요. 저거 예지를 보니까 예지가 엄마 쉬 하는 거야. 그럼 지가 지금 어디 가겠단 말이에요? 화장실 가겠단 말이잖아요. 화장실 가는 훈련을 시키니까 얘가 쉬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계속 놔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기저귀 차고 싸고 계속 똥 닦아주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킨다는 말은 내가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하고 때로는 징계를 들면서 그 아이의 습관을 바꿔준다는 거거든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훈계와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사람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탁 하면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사람 속에서 어린 양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어린 양을 부리는 거야. 그리고 왜 어린 양을 부리냐? 내가 어린아이다 한 거야.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는다는 말은 사람의 세계에서 뛰어넘었다는 것이니까 사람한테 내가 어린 양을 부린다 안 부린다? 이제는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키워나가세요. 키워나가야 돼요. 그죠? 10대, 20대 그러면 아직 어려. 그러면 30 하면요. 계란 한번 딱 넘어가니까 벌써 야, 네 나이가 몇인데 딱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20대까지는 뭐예요?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계란 한번 딱 채워가지고 그 다음 딱 넘어가니까 그런 말 안 해요. 그죠? 그 청년 한 명이 그래요. 이번에 설날에 네 세배에서 세뱃돈 받았나? 하니까요. 세뱃돈 주고 왔습니다.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걔 직장생활 하거든. 직장생활 하니까 세뱃돈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벌써 알거든. 저 정도 나이에 직장을 가지고 저러면 이제는 부모한테 받을 때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벌써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제대로 성장하고 있구나. 너는 성장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 세계 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고 당연히 할 것은 하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그 삶까지도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는 말은 사람의 본연의 일을 하고 일반 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 속에서 구속을 받아야 돼요.
구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의의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 바벨론 세상에 묶여있는 자한테는 화가 내려오고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의 것들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66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666을 맞게 되면 6은 내가 육체가 마귀한테 붙어있다. 60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다. 600은 내 영 자체를 마귀한테 팔아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666은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을 다 마귀한테 팔아먹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때로는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 나는 저걸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 해야지 하면서 마음의 욕심을 부리면서 마귀한테 마음까지는 팔아먹을 수는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러면서 양심에 또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욕심이 이기면 마귀를 쫓아가고 양심이 이기면 성령의 역사가 이기면 내가 그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영까지 팔아먹으면요. 양심은 활 맞아버리고 영은 마귀한테 딱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보다 더 싫어해요. 마귀보다 더 싫어해요. 그러니 마귀보다 더 싫어하는 이런 사람한테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저주를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까지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까지 팔아먹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하고 그리고 성령이 떠나버리는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만약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떠나갔어. 사울 왕한테 있는 성령이 떠나갔듯이 가룟 유다한테 있는 성령이 떠나갔듯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12제자를 짝을 지어가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냈다 해요 안 해요?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들어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들한테 뱀과 정갈의 권세를 그죠? 이길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가룟 유다한테는 안 주셨겠어요? 다 줬지. 12명한테 줬다 그랬으니까 다 줬단 말이에요. 다 줬는데도 그것을 소멸시키고 상실했어요. 왜? 마귀의 영이 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탁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한테 자기 마음을 팔고 자기 영까지 팔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666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보내고 악령을 받아들였잖아요. 사울도 가룟 유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도 성령 받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도 내가 잘못하면 성령을 팔아 마귀를 사는 역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영을 팔아먹은 것이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성령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이렇게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이 떠나간 자의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촛대가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촛대가 떠나가면 촛대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 떠나가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666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666 받는 것은 성령에 이미 치쳐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666을 받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지만 된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것이 신동치 않다. 그것이 점점 소멸되고 사라진다. 그럼 위험 신호가 빨간 신호가 들어온 거 삐뽀 하면서 지금 사이렌 불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또 꼭 신호등으로 말하면 그죠? 파란불로 가다가 빨간불로 가기 전에 노란불이 팅 오는 건 뭐야? 서시오. 그러면 설 준비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잘못해서 설악하는데 노란불 무시하고 빨간불인데 씩 가다가 이쪽에서 파란불로 오는 자하고 팡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666을 안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666이 받은 사람은 예수를 틀림없이 버리게 돼요.
예수를 틀림없이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666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13장에 이런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영계가 어둡고 엄청난 고통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지금 확산되잖아요. 이 중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점점 세계로 퍼져나가요. 우리나라도 점점 퍼져나가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우한에서 박쥐 먹고 박쥐 피 먹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게 발생되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냐,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 의해서 배포되어서 가능성이 실제 높은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나라가, 힘 있는 기관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백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백신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옛날에 신종플루는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신종플루는 백신이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고 살아나지만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어요. 없단 말은 살상용이란 뜻이거든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백신이 만들어져가지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위협의 수준이라면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것은 살상용이란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근데 왜 중국에 들어갔겠어요? 왜 중국에 그게 들어갔겠어요? 중국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인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를 감소시키는 하나의 정책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정책을 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중국이 너무 커 올라오니까 이렇게 견제하고 낮추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다 그것이 설명이 다 돼요.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다른 나라에서 시작 안 되고 중국 한 도시에서 그것이 딱 시작됐어요. 한 사람이 그것이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거는 사람이 뿌린 거지 절대로 박쥐 먹고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요 시대는 대단히 혼란과 그리고 고통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옛날에 그저 제가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아니 무슨 뭐 바이러스가 뭐 어찌고 하고 뭐 사스, 메르스, 뭐 신종플루, 그죠? 그다음에 뭐야 또 뭐 이번에 나온 거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1990년대 이후로부터 나왔어요. 왜 그때부터 나오느냐? 영적으로는 198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영적인 풍년에서 영적인 흉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흉년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보다 마귀의 영이 훨씬 더 많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마귀의 영들이 이 세상을 더 혼돈과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청년들한테도 MT 가는데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항상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쓰고 갔다가 사진 찍을 때만 마스크 벗어잉? 또 마스크 써.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나돌아다니고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지금 위험한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는 지금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운대라든지 서면이라든지 남포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절로 줄어들어요. 걱정하지 마요. 저절로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도 내가 돌아다니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죠? 남쪽까지, 아이고, 우리 부산까지 이까지만. 부산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도 감염되고, 일본 사람도 감염되고,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실정들이 계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육만 이런 게 아니라 육이 이 정도로 혼돈할 것 같으면 영은 볼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볼 것도 없는 이런 엄청난 그런 영적으로 혼돈된 그리고 혼탁하고 엄청난 마귀들이 지금 온 세상을 주름잡고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을 정말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의 이런 흐름들을 깨달으면서 13절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이후로 성도들이 죽는다면 복되다 그랬어요. 이거 AD 한 90년 정도 경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는데 지금 한 1900년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1900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후로 성도들이 이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7년 대환란이 무시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뭐 하나 이런 거 바이러스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7년 대환란 속에서 나는 5개월 환란 때는요.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고통과 통증과 죽음은 오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통증과 고통이 이 세상에 완전히 퍼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5개월 환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요, 그 맛배기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맛배기만 보여도 몇 명 죽었다, 몇십 명 죽었다, 몇천 명 감염되었다, 이거 옛날에 사스보다 더한 거다. 사람이 난리를 다 치잖아요. 나중에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너희들이 맛만 살짝 본 거야. 그때 되면 사람들이 막 죽을 고통을 갖는데 죽지는 않아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리 이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시대를 깨닫고 이제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이 정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근신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맞을 준비됐느냐? 주맞을 준비가 됐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마음에 쓰시란 말이에요. 세상이야 혼돈에 빠지던 난리와 난리의 소문, 재앙의 소문들이 확 이렇게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웃자고 이거 하지 말고 웃자기는 뭘 웃자요? 웃자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환난과 고난의 세월을 그치지 않고 죽었다. 이게 은혜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요. 이 7년 대환란을 그치지 않고 죽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 보고 살아라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 보고 너희들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것 또한도 은혜다. 지금 마지막 때는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7년 대환란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 구원받았는데 7년 대환란 들어갔지 여러분들 안 들어가 보고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면 큰 거 다치는 거예요. 그 시절이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난 다음 세상에 온갖 환란, 고통이 많았는데 그 중에 최고다는 거예요. 최고의 고난의 시절이다. 그러니까 이 시절들을 내가 버티고 넘어가면 되지 주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믿으면 좋은데 실제로 그 시절에 들어서 당해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나오게 될 거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의 수고가 다 이렇게 쉼을 얻는 거예요. 죽는 것도 다 복이고 은혜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도 은혜인 거예요. 자살한 거 빼고는. 자살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살한 거는 자기 생을 포기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에 속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내 수명이, 믿는 자가 자기 수명이 다 끊어져서 주 품에 안식할 수 있다. 대단히 감사하고 감격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14절부터 해가지고 20절까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제 의의 심판과 이제 의의 사람들을 거두어 들이는 것과, 그리고 또 이렇게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14절부터 20절까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어 들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그랬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14절부터 20절까지야. 자,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자,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두 자로 고치면 인자죠, 그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근데 인자예요. 그러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하면 이거는 누구로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됩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은 뭐예요? 금은 연단받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줄 만큼 믿음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금면류관을 쓰고 거기에 탁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날카로운, 그죠? 이한이란 말은 날카로운 낫, 이게 낫, 칼, 이런 거 다 됩니다. 날카로운 낫을 가졌어요. 자, 낫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곡식을 거둘 때 낫을 쓰죠. 풀을 베거나 곡식을 추수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낫은 뭐냐? 곡식을 베어서 추수해가 곡식을 거둬 들인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낫을 가졌다는 말은 거두어 드리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또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 천사가 어디서 나와요? 하늘 성전에서 슉 나와요. 왜 하늘 성전에서 나왔나? 이게 힌트예요.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이 곡식이 어떤 사람이냐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힌트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곡식들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낸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들이 곡식이 되어서 하늘 창고에 들여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곡식이 되어서, 곡식을 다른 말로는 알곡이라 얘기하죠. 그죠? 알곡은 추수해서 다 차곡차곡 그 곡간 안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알곡이라 보느냐? 어떤 사람을 알곡으로 봐요? 마음의 성전을 지은 자. 뭘 지은 자? 그렇죠. 마음의 성전을 지은 자다. 마음의 성전을 지은 자를 보고 우리는 알곡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었다는 말은 뭐다? 마음의 성전을 지은 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지었어요. 마음의 성전을 지었다는 말은 뭐예요? 뜰, 성소, 지성소가 내한테 그대로 역사되어지고 있다. 뜰은 뭐예요? 육체의 회개. 그죠? 육체의 회개를 통해서 육의 정결함을 얻고, 그 다음에 마음에는 7 성령과 그리고 12가지 내세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가 내 속에서 심령에서 역사를 하다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 영혼을 기준으로 해서는 보혜사가 내 영속에 좌정하셨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내 머리 위에 있다. 내 위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1차적인 뜻은 뭐냐? 지성소의 뜻은 성령이 내게 내주하셨다. 이게 1차적인 뜻이에요. 이걸 이룬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정말 보좌를 보고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성전이 완전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안 만들어지면 내가 부실공사죠. 부실공사. 부실공사가 뭐예요?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잘못 만들어지면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건축을 하면 준공검사를 받아요. 집을 짓는데 그냥 집 지었다 들어가 살자 이렇게 안 돼요. 준공검사, 감리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건축 설계사들이 감리를 해가 그 건물이 설계대로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봐요. 그리고 정확하게 안 지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마무리해라. 그래야지만 준공 내줄 수 있다. 그래야 이 건물이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답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준공이 안 났는데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들어가 살면 다 불법이 되고 그것도 위험해요. 사고가 나도 아무런 혜택도 못 받아요. 그리고 예전에 포항에서 큰 불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강원도에도 뭐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큰 불들이 일어났는데 허가된 건축물들은 나라에서 보상을 받았대요.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들이 그 산에 불이 나고 해가 무허가 건축물들이 다 타버렸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상 좀 해달라 이러니까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대요. 보상 근거가 없대. 무허가로 하면 보상 근거가 없대.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공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야. 맡아야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준공 딱 받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 저 보혜사가 여러분들 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여기 임재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준공검사를 받은 자의 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도장 찍은 거잖아요. 성령 인지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 준공검사를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공검사를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알곡들은 뭐야? 준공검사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고 너는 정확하게 내 성전을 지은 자다 라고 딱 인을 쳐 주셨던 거예요. 그 인침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이한나스로 납치할 때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이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게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성전을 지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올라가고는 싶은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사이 속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인들 속에서 들림받아 올라가야 될 자 혹은 미리 죽은 자 속에서 그죠? 들림받아 올라가야 될 자를 먼저 살리시겠죠. 두 번째 7년 대환란 속에 두 증인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알곡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곡식을 거둔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을. 그건 뭐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이렇게 인자가 낫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지은 자들을 거두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율법과 언약을 온전히 이룬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진실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환난 중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이삭 죽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삭 죽기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 죽기. 그래서 알곡을 타작 다 했는데 좀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마저 다 주어서 온전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삭 죽기에 걸리는 것은 되게 어렵고, 이제 볼 타작 때, 여러분들이 본래 타작 때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이방인들은 7년 대환란 속에서 이삭 죽기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아니 그냥 평안할 때도 못하는 사람들이 환난 때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성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거의 기회는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까지가 거의 기회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한둘이 뭐 나오겠느냐는 모르겠지만 이삭 죽기 때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들도 혹여나 이방인 중에 있겠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유대인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이삭 죽기의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삭 죽기의 일들 또한 하나님의 영적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갈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 7 악성과 싸워서 이기는 거, 이 7가지 가정한 것이 내한테서 역사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준비를 하고 살아갈 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시대가 이런데 다 때려치우고 그냥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뭘 다 때려치우노? 다 때려치우는 게 아니다. 다 때려치우고 뭐 치우고 뭐 직장이고 뭐 학교고 아니 주님 오실 날 다 다가왔는데 뭐 그거 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치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내가 연단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가 연단받는 자리니까 가정도 유지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여러분이 돈도 벌어야 되고 할 것은 하지만 그 자리가 무슨 자리로 여러분이 여겨야 된다? 연단받는 자리로 여러분이 여길 때 내가 어차피 내가 홀로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연단을 받아야지만 내가 통과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직장생활 한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가정생활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 모든 자리에서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 속에서 구속받는 일을 여러분이 그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비꼬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여러분을 치는 사람,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음해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 다 왔으니까 난 다 때려치우고 이제 나는 교회 가서 나는 교회에서 안 나오고 난 여기서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고 연단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함으로 자기의 세상의 삶 속에서 받아야 될 연단을 포기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들어와서 난 여 안에 들어와서 그럼 여 안에 들어오면 목사님 밥 주고 다 하신다며요. 밥 주고 다 하겠지. 그죠? 들어오시면 사층에 가서 쌀 있으니까 밥 지어가지고 밥을 해줄 수는 없고 반찬 해줄 수는 없지만 네가 해먹어라 하면서 당신이 해드세요 하면서 이건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래가지고도 연단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수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자리가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다? 연단의 자리다. 그 자리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다. 무슨 자리다? 연단의 자리다. 가족은 뭐야? 깨가 쏟아져 나오는 가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정도 연단받는 가정이구나.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내가 집에 있던 바깥에 있던 어디 있던 교회에 있던 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 내 죄와 싸우는 연단의 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고 살아나갈 때 사회생활도 되고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 종말론, 극단적으로 종말론에 들어가면요. 다 때려치워라. 다 보따리 싸고 다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꼭꼭 숨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No.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뭐래요? 예,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지 않고 우리는 뭐래요?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자식 돌보다가 주님 맞아야 된다면 자식 돌보다가 주님 맞아야지. 안 그래요? 내가 일하다가 주님 오시면 맞아야지. 성경에 보면 맷돌 가는 두 여인이 있어. 그러면 맷돌 간다는 말은 뭐예요? 두 여자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살림 살고 있고, 그죠? 콩죽 끓이려고 하고 있고, 그죠? 콩국수 끓이려고 지금 콩을 지금 으깨고 있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는데 일을 하고 있다가 만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잠자다가 만났대요. 두 남자가 잠을 자다가 아버지 아들이 잠을 잤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았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각자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삶을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거지. 자기 삶은 열심히 안 살면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건 다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각자 우리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으로서 또 직장인 삶을 살고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업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나 그 모든 중심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연단받으면서 단련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우리의 종말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따리 싸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도 못하는 우리가 뭐 어디 간다고 뭘 하겠어요? 못해요. 사람들은 뭐 여 가면 다 잘 될까? 저 가면 잘 될까? 자기 있는 자리에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있는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드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까? 네, 복이 있어야죠. 그래, 여러분이 뭐, 오늘 식당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 이야, 내가 막 옆에 아이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오뎅 하나 사먹으려고 하는데 오뎅 하나 딱 사먹으려고 그 포장마차에 딱 써서 오뎅 하나 먹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 이건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제가 살펴냐면 제가 어디 장사하는 집에 갔는데 그 장사하는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잘 되더라. 갑자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오더라. 아, 내가 복 있는 존재구나. 아직은 복 있는 존재구나. 근데 그거 안 돼. 파리가 날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내가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살펴보거든요. 살펴봐요, 그거를.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복을 못 받고 있다. 내가 지금 복이 없는 존재니까 지금 저 장사하는 이분한테 내가 좋은 것을 못 끼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민감해요. 어디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저는 그게 저 테스트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 뭐 하러 가자. 테스트하는 거라. 그 사람,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직장에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주나? 성전이 만들어진 사람은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되면 안 되거든요. 왜 해를 끼치느냐?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내 인간의 성품이 막 올라오니까 막 하면서 입이 거칠어지고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봤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에 피해를 끼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훈련을 잘 받고 연단만 잘 받으면 되는 것이구나.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연단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으세요. 그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최고예요. 지금 당장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훈련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뭐 결혼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부모가 다 해줘. 부모가 다 해주면 자식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좋다 하겠죠, 그죠?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식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훌륭한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자기 스스로. 결혼하면 뭐예요? 네 부모를 떠나. 그 여자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된 길을 걸어가잖아요.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는 길. 인생은. 결혼하면 결혼할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결혼하기 전에는 슬하, 무릎 아래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딱 하는 순간에 이제 부모의 세계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아, 그렇구나. 결혼을 했으면 마땅히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내 인생,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조금씩 좀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도와줄 때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만 하고 해줘야 되거든요. 기도 안 하고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네가 고생하니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줘라. 얼만큼 도와줄까요? 요만큼만 해줘라.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만큼만 해주고 그만큼만 해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해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해주잖아요. 할 수 있나? 온전히 그 아이들도 자기 속에 자기의 연단을 받고 살아가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슬기로운 현명한 여인을 아내로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인들은 현명하고도 유능하고도 슬기로운 아내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덕이 되는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준비들을 하면서 나아간 그런 사람들이 다 알곡이에요. 누가 알곡인데? 그런 믿음의 준비, 삶의 준비가 되어야 알곡이 되는 거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떠나서 알곡된다는 건 없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믿어요? 나는 하늘나라 갈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갈 거예요. 하늘나라 갈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 천국 가지. 그거는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단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천국을 맛보세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이 왕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뭐 이렇게 성경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그죠? 체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성경은 다 예언이거든요. 그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샥 거두어가지고 하늘 창고에 딱 두시는데 그게 어디냐? 시온산이다. 자, 이런 거 성경 1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내 삶의 환경은 다 나를 연단시키는 그런 환경이구나.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한 낯을 가졌더라. 이번에는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사람 같은 그분이 이한 낯을 가진 게 아니고 누가 가졌어요? 천사가 가졌죠. 또 다른 천사가 그죠? 낯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나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성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 이한낫을 가진 사람이 또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에서 나왔단 말은 이제 기준이 뭐란 말이에요? 네가
네 속에 성전을 세웠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어요. 자,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번제단이죠. 죄를 회개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상달이 되면 뭐예요? 상달이 되면 불러서 제물을 태우죠.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다는 말은 그 제물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가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지금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포도송이들이 했다 안 했다? 예? 안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이것을 걷어서 던졌다고 보니까 이들은 마음의 성전도 못 만들었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올려서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회개가 없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포도송이가 되어가지고 진노의 포도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짓밟혀가 이 포도주, 붉은 포도의 액이, 포도주가 온 세상에 펼쳐지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이런 상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죠? 제단으로부터 나왔구나. 이거는 회개에 대한 역사구나. 하나님의 그 태움의 역사, 죄를 태우는 것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7 나팔 재앙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회개를 해야 하네요. 예? 회개를 안 하죠? 안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16장부터 이제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빨을 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억한 심정을 가지고 대들어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개가 역사되는 사람은 불이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태워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깨끗한 자가 될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불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불이 이제 누구한테로 와요? 내 삶으로 와서 내 삶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딱 요거예요. 회개를 하면 내 죄를 이 불이 태우는데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불이 내 삶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잘났다고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재물을 다 태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태워지게 될 것이다. 내가 태워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제 안에 있는 저의 죄가 다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령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한 낫을 갖고 포도송이를 확 이것도 똑같이 날카로운 낫을 갖고 싹 휘둘러 그래 포도를 확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다 때가 포도송이가 익었고 곡식도 익었죠. 익었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때가 찼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것처럼 때가 참에 예수님이 또다시 재림하시겠죠. 그죠?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말은 의가 찼다는 말도 되고 죄가 찼다는 말도 돼요. 이들의 죄가 차니까 주님이 포도송이를 거두더라. 의가 차니까 곡식을 거두더라. 익었다는 말은 채워졌다, 찼다 이런 뜻이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죄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가 채워져야지만 이 의로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거두어짐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두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노?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광을 받고 명예를 얻고 좋은 것을 얻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내 신부야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익어져야 돼요. 곡식으로 익어져야 돼요. 이 포도로 익어져 가지고 나중에 심판당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곡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항상 여러분한테 알곡이 되라. 뭐가 되라? 뭐가 되라?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받아가지고 이 낫을 휙 휘둘러가지고 이 포도를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밟아요. 따라합시다. 그 틀이 밟히니. 자, 뭐해요? 밟혔다 이 말이요. 밟히는 거야. 자, 성경에 밟힌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들이 후에는 밖에 버리워져 밟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면 밟힌단 말은 두 가지.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두 번째로는 진노가 누구에 의해서 나온다? 사람에 의해서 밟힌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재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밟힘은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이 밟힘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짓밟혀요. 이런 짓밟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받거나 사람이 나를 밟아요. 이 두 가지 일이 나오면 내가 지금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내가 밟히고 있구나. 내 죄가 채워져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구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이 7년 대환란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냥 밟혀 고통당하고 피가 흘러내리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피가 나서 피가 막 흐르는데 말굴레까지 갔다. 이거는 뭐냐면 이 말굴레란 말은 말이 있는 장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이 지상에 있는 말인가? 아니면 이 말이 하늘의 말인가? 자,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얀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이 재림을 하죠. 그때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천국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을 키우는 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마, 그냥 하늘의 말들이죠. 그죠? 그 말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 말들을 키우는 그 바로 앞까지 이 피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바로 앞까지 문 앞까지 갔다는 말은 그 밑으로 다 이 피의 역사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피의 역사가. 천국 문 입구까지 그 피가 채워졌는 거예요. 흘러내려갔다는 말은 온 세상에 이 징계가, 이 화가, 이 재앙이 내려가지 않는 곳이 없다. 천국 외에 다른 곳에는 다 밟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전을 만들어내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재앙이 오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상실되고 떨어진 사람한테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돼요. 예배당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은 죄를 불로 태우고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다 속죄를 받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피의 잔치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절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이 시절에도 죄가 차면, 악이 차면 반드시 심판하는 게 나와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폼페이 성, 그런 섬과 같은, 폼페이 땅도 그렇죠. 다 그래요. 우리가 전설로만 아는 아틀란티스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닷속으로 그 도시가 깔아졌다 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땅에도요, 국가적으로 이런 재앙들이 내려오죠. 이것도 다 재앙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다 재앙이잖아요. 어쨌든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진이 나죠. 화산 폭발하죠. 그리고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저 다른 나라 보니까 그런 재앙이 많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안 받고 왜 그 나라는 받아요? 네?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안 받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받아요?
예수가 있는 나라하고 예수가 없는 나라의 차이가 이런 데가 있어요. 예수를 팔아먹은 나라는요,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예수를 팔아먹은 나라는요, 다 기근과 온갖 재앙과 고통, 고난 이런 게 꽂혀요. 일본이 왜 저렇게 지진이 많고 뭐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면 지진 일어나죠. 그 일이 뭐예요? 그 나라에는요,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신이 8만 개나 된대. 지나가는 게 다 신이야.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는 됐겠지만 항상 두려워 떨잖아요. 항상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언제 지진 날지 몰라요. 또 중국은요, 공산주의니까 예수를 안 받아들이죠.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죠. 진짜 심하게 핍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큰 고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 뭐 IT 아니면 뭐 다른 아프리카의 나라 기근이 걸리고 예수를 안 믿어. 예수가 국가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조상들의 저주가 그대로 내려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잘 사는 나라가 몇 나라예요?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어도. 그래 흑인들은 저주받은 이 저주의 씨가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면 그 저주를 해결을 못하게 되겠어요. 예수가 들어와야지만 그 저주의 싹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저주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가 안 들어가면, 알라가 들어가 버리면 그 저주 속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저주가 그대로 다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근과 이런 고통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요? 기근은 다 거의 다 뭐 아프리카에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뭐 중국 사람들이 뭐 기근으로 죽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은 기근으로 죽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차이가 뭐냐? 중국은 그래도 가짜배기라 할지라도 기독교를 받아들였거든요.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북한은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물자 북한에 보내줘도 북한에 있는 이민들한테 그 물자가 삶이 거의 안 돼요. 인도주의적으로 1000만 번, 100만 번 얘기를 해봐야 북한 정권이요, 그 밥, 쌀, 소 이런 거를 이 인민들한테 안 나눠준다니까. 백성들한테 좀의 흉내만 내. 그러나 그걸 갖고 공산당 그 위대한 수령동지와 그 밑에 있는 그 공산당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좋은 걸 다 먹잖아요. 다 가져간다니까.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가 없으면 정말 그렇게 돼요. 완전 철폐했잖아요. 종교 자체가 그거는 씨도 못 내려요. 그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다 그래 돼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가는 기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를 배척하면 그거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피부가 까만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자기의 저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다 끊어져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끼리 한 사람은요? 누리끼리 한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그 모든 저주들이 끊어져요. 그러면 허연 사람은요?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흐름이 있거든요. 기본의 흐름이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검은 분들이잖아요. 제일 안 좋아요. 진짜 제일 안 좋아.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 검게 태어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엄청나게 그렇게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흑인이 언제부터 대우받았어요? 언제부터 대우받았는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못 받았어요. 이제 90년대, 2000년대, 90년대 정도 넘어오니까
이제 그들이 대우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 미국 남쪽에 있잖아요. 남부 지방에는요, 흑인들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딱, 누구들은 다 종들인데, 누구들 뭐 한다고? 못해요. 그런데 그 1990년이 지나가면서, 그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세상에 진동할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이 왕이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이 진동을 했는 게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종에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됐죠. 그러면 이 세상이 말세가 온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진동할 일이 왔거든. 그러니까 이런 진동할 일이 오는 거예요. 그죠? 끌림받는 계집이 시집을 받는 것과 또 종이 여종이 주모의 그걸 얻는 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예요? 세상의 근본이 깨진다는 뜻이잖아요. 이 근본이 다 깨지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 근본이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번 일단 끄먹게 안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리끼리하게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도 제가 유교에 빠지거나 불교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안 하거든요. 그죠? 만약 우리 문건사님 끄먹게 태어났다면 해보세요. 그러면 왜 됐겠노? 예? 여러분들이 뭐 끄먹게 태어났다면 해보세요. 그것도 이렇게 한국에 좋은 날에 안 태어나고 저 아프리카에 끄먹게 태어났다면 해보세요. 여러분들 TV 뭐 이런 데 보면 굿네이버스 뭐 월드비즈 이런 데서 한 달에 뭐 10,000원이면 30,000원이면 뭐 어떻게 합니다.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게 뭐 탁 나온 거 백인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너희끼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딱 흑인들이 그 속에서 고통받고 절규하고 아파하는 그런 것만 다 보여주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끊으려면 그들한테 먹을 것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것과 더불어 예수를 그들 속에 심어줘야 그들의 저주가 끊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삶이고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 다 저주가 있어요. 뭐 누리끼리 하는 사람 저주 없을까? 쌤족은 저주가 없을까? 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그 저주 아래 있어요. 왜? 원죄의 저주 아래 다 있잖아요. 흑인들은요 원죄 플러스 거기에다가 함의 저주까지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가난의 저주까지. 그러니까 이런 저주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육으로도 나오고 영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1600 스타디온, 온 세상에 이렇게 피가 퍼져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16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면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죠? 천이니까 이 천은 그죠? 천이란 말은 영혼을 이렇게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육은 뭐예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이요, 세상적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666을 받고 혹은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나 회개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세상에 내리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그 센치로 로마의 자로 재면 이게 606척이에요. 606척.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06척이란 말은 결국 마귀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는 좀 전에 666을 받은 자지만 여기는 그죠? 606척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마귀적인 것이 있구나. 마귀적인 것이 있구나. 마귀적인 것이 있구나. 그러나 심판은 받지만 그 양심은 어때요? 양심까지는 아직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영을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 남아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온 세상이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담겨서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시죠. 그래서 죄 지은 만큼 벌 줘요. 우리들도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러면 항상 생각해요. 아, 내가 죄 지은 만큼 내한테 이런 것이 오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저의 죄가 속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내 인생이었대 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저 올해의 신수도 보고 이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저의 죄가 이 고난을 통해서 속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은 까닭 없이 오는 저주는 없어요. 그죠? 성경에 까닭 없이 오는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문을 읽으니까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 그 새가 그냥 지나가고 뭐가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까닭 없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저주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내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고난이 오면 내 죄로 말미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제단의 불이 내 죄를 태우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들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가 충만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내 죄를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로 죄가 태워질 때 은혜가 내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회개가 제일이다. 항상 회개하라.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15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